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아버지 이름을 한없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근데 저는 높이다 보면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못 높여요. 좀 이럴 때는 하나님 좀 손이 좀 길게 해서 이 천장을 뚫고 좀 손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좀 신앙생활도 때묻지 않은 깨끗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찬양을 하더라도 좀 어린아이처럼, 기도도 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한번 해봐요. 아바 아버지, 아빠 그 얘기, 아빠 그 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혼을, 온 영혼을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답답해서, 이 땅의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서 그것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와 천국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하늘의 평강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연구하다 보면 주기도문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번부의 3가지는 누구를 향한 기도인 거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우리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 자신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3가지로 기도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현재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죠. 공급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미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를 순간순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단단히 묶여지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나의 이 부자 관계가 단단히 묶여지게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됩니다. 이 끈이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당신은 공급자이며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신의 주시는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당신은 용서자,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강력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나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라로 날아가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미래에 먼저가 기다리며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토록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가득 담겨 있게 됩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터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남편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타까이 기도하고 있는데 철없는 딸아이가 옆에 앉아서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눈물을 닦고 이 딸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뭔가 큼직한 집을 그려놓고 있어요. 얘야, 이게 무슨 그림이니? 아빠가 갇혀있는 수용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 여기 계시잖아. 엄마 울지마. 아빠 곁에 이거 봐. 잘 봐.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빠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딸애가 너무 소중해서 딸아이를 또 끌어안고 아이가 귀에서 울었더라는 얘기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우리는 일주일이면 주기도문을 몇 번씩 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번 주기도문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고독에 우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운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이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니 자녀된 마음으로, 아빠, 엄마 하고 달려가는 마음으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점심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픕니다. 방문을 열면서 엄마 부르기만 하면 밥 먹고 싶은 아기의 마음보다도 밥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더 간절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어디 골목에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그냥 아무개야 하고 뛰어다니는데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보다도 그 아이를 찾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으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녀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손이 올라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이고 싶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한없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손을 듭니다. 왜? 하나님의 이 손가락 끝보다도 저 높은 데를 높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높이다 보면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못 높여요. 좀 이럴 때는 하나님 좀 손이 좀 길게 해서 이 천장을 뚫고 좀 손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충성하겠습니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환경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깔뱅이 켈빈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지옥길을 내려가며 지옥의 내리막길을 치달아 내려가며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경건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 그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켈빈은 너무너무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머리를 절구통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절구를 가지고 내 머리를 빻고 계시는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를 뽀개는 이 손길이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라고 하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코딱지만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니 안 계시니 하는 이런 불충한 마음과는 얼마나 다른 경건한 자세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머리를 절구통 속에 집어넣고 빻으시는군요. 그러나 이게 당신의 손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님의 존재에 내가 설 줄로 믿어요. 그러나 당신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지옥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 죄인된 자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정말 후회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때묻게 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허물을 쌓으며 살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어요. 온갖 허물이 가득하고 딱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이제 떠나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승리에 찬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 정권에 무너졌을 때에 깨끗이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방하고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그분들의 표현대로 비하면 온 소련 땅이 개미굴처럼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교회가 개방되고 예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도 되겠 좋습니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그날, 바로 선언한 그날에 러시아에는 모든 교회가 안절자락 없이 터져 넘쳤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를 깨끗이 없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락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숨어 나왔는지, 지금 벌써 우리 남북한에 있는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중국 땅에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것 같지만 저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의인 수천 수만이 지금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300년간 참으로 모질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10대 박해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사자의 밥 속에 밥이 되게끔 했는가 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콜타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횃불 삼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뭐 잔인한 그 고문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기독교는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벌떼처럼 날아나왔다 그렇게 해서 황제의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왕자도 공주도 귀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생명에 세움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몽땅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주기도문 강의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제 좀 토막토막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아버지, 그것만 확인되어지면 아들의 인생,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목사쯤 되더라도 우리 아들 하나는 매겨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속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 기도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우상 앞에 하는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양심을 향한 최면이 아닙니다. 내적인 광명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아버지란 얘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아빠 하고 부르는, 아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공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미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지고, 현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다가 소 먹이고 오다가 나무 한 짐 짊어지고 오다가 남의 집 무 하나 쑥 뽑아 먹는다고 해서 그거 크게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밀을 이렇게 조금 배다가 저 밖으로 어디 가가지고는 모닥불 피워놓고 밀살이 해먹는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특별히 도둑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큰 거 가지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한 번은 어디 학교 갔다 오다 그랬는지,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다 그랬는지, 갔다 오는데 저희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과수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 바로 입구에 그때 자두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자두를 따다가 한 상자 바구니에다가 한 바구니 자두를 담아놨어요. 그리고는 주인과 저 일하는 사람들은 저 가운데쯤 가서 또 자두를 따고 있어요. 근데 그 자두를 먹는 순간 온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침도 고이는 거 보세요 지금. 나와 같은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침이 가득히 고이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서 오다가 작전을 짰지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짠지 작전은 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때 어떻게 해서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얼마나 뛰었는지, 그래서 언덕 너머에 와가지고 다리 쭉 뻗고 과수원에서 보이지 않는 언덕을 하나 넘어서 두 다리 쭉 뻗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자두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물에 풍덩 닦아다 썩썩 문질러서 먹고 풍덩, 자두를 얼마나 먹어졌겠는지 배가 건드리면 그냥 자두가 막 튀어나올 것처럼 먹은 겁니다. 전부 다들 셋이 다 그만큼 먹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어 이제 들어 누워 있는데 주인하고 일꾼 셋이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제 하하, 이거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도망가는데 모가지로 자두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뭐, 그런데 일꾼 셋이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 셋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데 이거 집에 들어갔다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집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 이건 완전히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셨고 어른이셨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 가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방으로 저는 두 놈은 어떻게 잡혀는지 나는 건 알 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흩어 도망가는데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대문을 박 차고 들어가가지고는 할머니 방으로 할머니하고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팍 뒤집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무슨 사태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더니 내 다리를 치면서 발가락 보인다 이놈아.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여놓고 할머니께서 밖에 떡 마루에 걸터 앉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여기 지금 후딱 뛰어들어온 놈 한 놈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자두를 다 따가지고 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여기 누가 후딱 뛰어들어왔다고 그러냐고. 아니 지금 여기 후딱 들고 내가 보고 따라 들어왔다가 지금 후딱 들어온 건 송아지요.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농청을 떠시는지.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한참 소리, 이놈 자식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냐고 그냥 오히려 지게작대 해가지고는 그 청년을 그냥 궁뎅이를 떼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불을 일어나, 송아지 도망갔어. 그러더니 우리 할머님이 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우리 착한 손자 영모가 남의 자두를 따지는 않았을 테고 또 친구가 남의 자두를 따서 먹여서 한두 개 먹었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도둑질한 자두는 먹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용돈을 푹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이 가지고 자두 사 먹어. 그리고 용돈을 찔러 주는데, 그리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여사 먹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에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할머니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나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세상의 문제, 세상에게 쫓겨가서 갈 곳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고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마지막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달려나오는 그 어린아이,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덮어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이불,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던 그 할머니의 넉넉한 가슴, 그리고 내 뒷주머니에 용돈 찔러 넣어주시던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이런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실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달려 나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아버지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속죄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임금이 이웃나라 큰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왕자를 죽이면 그 나라는 이제 다음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최후에 할 수 없이 자기 왕자를 죽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임금이 보는 데서 왕자의 두 눈이 뽑혀집니다. 임금이 뻔히 보는 데서 왕자의 가슴에 창이 찔려 비명을 지르며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 임금의 그 갈등, 아픔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얘기로 단편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의 두 팔을 묶어 놓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리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왜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희망을,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 하늘,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계신 그런 얘기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별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죄 짓는 흑암의 어둠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었고 덮을 수 있었고 감출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요즘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6.25 직후였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꽤 한 반에 몇 명씩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아버지가 변변치 못해서 늘 실망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 많으시고 부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힘 있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깨달은 것 외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은 우리 교파,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교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제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지금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하는 선언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라는 선언을 하자. 그래서 요즘은 교파를 영어로 안 붙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한소망 공동체 교회라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한소망 커뮤니티 처치라 그렇게 영어로, 인터넷에도 한소망 커뮤니티 처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영국에 있는 영국 교회의 부흥의 두 기둥이라고 그러면 장로교의 휘필더와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를 들고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휘필더의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 얘기는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겠지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휘필더가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 웨슬레를 우리가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제자들이 돼.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요한 웨슬레를 만나기조차 어려울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격렬한 논쟁을 하면서도 깨끗하게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말이에요. D.L. 무디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미국 교파끼리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래도 장로교가 그래도 그런 대로 신학이 괜찮은 것 같아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감리교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성공의 교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 성결교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순절 같은 교회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를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1번 없다. 2번 많다. 3번 장로교인 뿐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제 다른 교회를 좀 다른 어떤 우리와 다른 생각, 오늘 낮에도 우리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가정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가정의 행복의 꽃을 피워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순복음교에서도 오신 분, 감리교에서도 오신 분, 또 이런 성결교도 오신 분, 여러 교파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다양한 경험들이 한테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와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21세기 미래의 교회요. 또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제는 이 도시에 있는 이 고양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의 선교적인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폼 잡는 거 참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거.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되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밥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나? 아빠가 기도하시게요? 그럼 아빠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아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님이시여. 기도하는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큰아버지고 나는 작은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형님 아니겠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좀 폼 좀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여기 와서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도 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한번 해봐요. 때 묻은 기도 말고 깨끗하게 좀 신앙생활도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고요. 찬양을 하더라도 좀 어린아이처럼 좀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는데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믿기는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는 전부 다 공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전부 다 형식적인. 그래가지고는 형식적인 찬양은 하나님 앞에 모가지만 아파요. 여러분,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는 모가지만 아파요. 왜 그 일을 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가슴에 주님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저는요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자분들이 이름이 령자가 돌아가면요 눈이 커집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해령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해자만 보면 괜히 좋아집니다. 괜히 싱글벙글 가요. 여러분, 은혜 해자만 보고 날빛 영자만 보면 가슴이 설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란 말만 나면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가 됐을 때에 예수 이름이란 단어만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말로 아버지 그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람말로 아빠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빠 그 얘기, 아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도 아빠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돼서 기도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마다, 또 다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포위되어졌어요. 사면초가예요. 땅을 쳐다봐도 꺼질 수도 없어요. 앞을 쳐다봐도 달려갈 길이 없어요. 뒤를 돌아다봐도 돌아갈 수 없어요. 좌우가 꽉 막혔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아빠 여기 계시잖아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빠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십시다.